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생일 선물이야. 어색하고도 미안하다는 듯 남편이 머뭇거리며 빨간 리본이 달린 나무 상자를 2개를 아내 앞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500원짜리 동전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나무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곳에는 100원짜리 동전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모았을까 생각하니까 아내는 남편이 달리 보였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실망하지 마. 더 좋은 건 다음에 해줄게. 이거 내가 1년 동안 모았어. 하면서 이 남편이 참 감동적인 말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여보, 내가 이 동전 하나씩 넣을 때마다 당신 생각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은 아내에게 동전을 다 모아주고는 다시 그 빈 나무 상자를 가져갑니다. 내년을 기약하면서. 지금은 이 부부가 그 동전이 그렇게 귀하지 않을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10년이 넘도록 여전히 그 나무 상자에 꼬박꼬박 동전을 모아 아내에게 주면서 여보, 이 동전 하나를 넣을 때마다 난 당신을 생각했어 라고 하면서 생일 선물을 건네주었던 겁니다. 아내는 이 선물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명품보다도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동전들을 당신이 원하는 데 써라고 하면서 주었지만 아내는 이 동전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전 하나하나에 남편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처럼 귀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선물은 이런 겁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 사랑이 담긴 것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선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사랑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는 이 사랑의, 이 성탄의 선물,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성탄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성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성탄은 너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며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성탄 또한 십자가 그 못지않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이 없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었나요? 이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이 있었기에, 이 성탄의 사건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사건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님의 성탄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성탄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여기에서 간혹 사람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에 대하여 말씀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추어진 이 성탄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과연 여러분, 성탄에 담겨져 있고 성탄에 숨겨져 있고 성탄에 감겨져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복단 성탄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성탄은 예수님의 자기 포기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김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 여김을 포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누릴만 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누림을 포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들을 다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지 아니하셨다. 당신께서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받지 아니하셨다,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포기하셨다는 말씀일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되심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포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되심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것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다 내려놓았다, 다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왜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말구유에 탄생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하늘의 영광 보좌를 포기하셨고, 하나님의 형체이시고 본체이심을 포기하셨고,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 포기의 크기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 자기 포기의 크기를 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자기 포기의 크기를 알면 내가 아내를,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나의 자기 포기의 크기를 알면 내가 그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포기하는 만큼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기 포기가 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자기 포기가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시골에서 사는 한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큰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어느 날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보따리를 싸들고 올라왔더니, 그리고 이 아들과 며느리를 찾아와 돈 뭉치를 내놓는 거예요.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겠는가 싶어 아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얘들아, 힘내. 내가 시골집 시골 땅 다 팔아갖고 올라왔어. 기죽지 말고 힘내서 다시 일어서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더 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한평생 살아온 집, 그렇게 정들은 내 집, 노년을 보장해 줄 수 있었던 그 집과 땅, 이 어머니가 한평생 모은 인생의 모든 것이요 전부였던 그 집과 땅, 그 땅을, 그 집을 다 팔고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포기,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았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만 자라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이 아이는 하나씩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어머니는 두 눈이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운데 우리 어머니는 왜 한쪽 눈이 없는 것일까? 이 아이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어머니는 점포가 있고 화려한 점포 안에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나물만 팔아. 이 아이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한 번은 운동회 때 엄마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아들이 왜 왔느냐고 그렇게 화를 내며 소리를 치더니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 이 아이가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놀려대기를 시작합니다. 너네 엄마는 애꾸는, 너네 엄마는 애꾸는. 이 아이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졸업을 한 후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가 찾아오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한쪽 눈밖에 없는 어머니가 오는 것, 어린 시절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줬던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말합니다. 여보, 이 여자 도대체 누구야? 아예 결혼하며 연애부터 할 때부터 이 아들은 아내에게 우리 어머니는 죽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자기 집에 올 줄이야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으니 아들이 말합니다. 나도 모르는 여자야? 전혀 몰라? 그러면서 당장 나가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이 엄마는 눈치를 채고 아들의 문전박대를 받으면서 제가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네요. 그러면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에게 동창회를 한다고 하는 안내장이 집으로 날라왔고, 이 아들은 그리운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아내에게 회사의 일로 간다고 하면서 고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발걸음,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잠깐 집에 들렀는데 문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손에는 종이가 한쪽, 편지가 꼭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 어머니의 손을, 굳은 손을 펴고 그 어머니의 손에서 편지를 꺼냈고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보아라.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아서 밖에 나가 보았더니 내가 버림을 받은 채 울고 있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그날로 아들을 삼아서 내가 생일로 지키는 그날이 내가 버듬받은 날이고 내가 내 아들이 된 날이란다. 그리고 내가 자라다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 너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 눈이 한쪽이 실명이 됐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너에게 내 눈을 주었단다. 내가 내 눈을 가지고 또 하나의 다른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아들아, 난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단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 편지를 읽는 아들의 눈, 아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포기입니다. 사랑은 자기 포기입니다. 내 눈까지 줄 수 있는 자기 포기가 없이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 한쪽 눈까지 포기하면서 아들에게 그 눈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 되심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심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성탄의 사건인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 성탄에 감추어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자기 포기의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사건이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의 자기 포기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 나를 포기할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성탄에 감추어진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바로 자기 비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 성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자신을 비워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비워야 하셨고, 완전히 하나님의 본체심을 비우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비워야 했을까요?
하나님됨을 비워야 했을까요? 그 영광과 존귀를 다 비워야 했을까요? 7절 말씀해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비워야 했을까? 종의 형체를 가지시려고. 비워야 내가 채울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다 비워버려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워야 내가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비워야 내가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버리고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다 비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채우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비움이 아니고 채울 수 없습니다. 비움이 없이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비우지 않고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불일 듯하여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를 철저히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사건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비우기 위해서 이 성탄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성탄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비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좀 나를 비워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내가 있어서,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내가 있어서 주님이 쉴 곳이 없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서 우리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날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비워지면 안 될까요? 이 세상에 오셨으나 이 세상에서 탄생할 따뜻한 방이 없어 말구 위에서 나신 우리 아기 예수님,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어디 갈 곳, 쉴 곳이 없어. 우리 모두가 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해. 아직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말구유에 내버려 두신, 그래서는 아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빈 방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의 마음속에 빈 방이, 그분을 모셔드릴 빈 방을 만들어 드립시다. 주님, 여기저기 떠돌지 마시고 제게로 오십시오. 제 마음을 다 비웁니다. 내 안에 빈 방을 만들어 놓을 테니 주님 들어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나를 좀 비우는 아름다운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여러분, 이게 내가 뭔데, 이게 참 내가 뭔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정말 내 안에 내가 가득 차요. 나는 남편인데, 나는 부모인데, 이런 것 때문에 참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정이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뭔데?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 30년 있었어. 내가 이 교회 20년 있었어.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 줄 알아. 내가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하고 내 안에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온갖 헛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비워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비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비움이에요.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회의 기도, 이 회개의 기도는 비움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들어왔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비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비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죄악들, 여러분 이 악한 생각들을 다 지우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느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 비워진 마음 속에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고 지혜의 말씀이 채워지고 사랑의 말씀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예배를 통하여 이와 같은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채워짐이 없어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채워질 은혜가 도대체 어디로 들어갑니까? 비움이 없이는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모자람 때문에 불행한 것보다는 너무나 많아서 넘쳐서 생겨나는 그런 불행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질병도 너무 먹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질병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병은 마음의 비만입니다. 끝없는 욕망, 끝없는 욕심,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풍요로우면 풍요로워질수록 더 사람들은 욕심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욕심이 더 많이 생겨나요. 이 돈의 맛을 본 사람들은 맛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그래서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더 많아져요. 정치인들이 여러분 권력을 누려보니, 권세를 누려보니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울수록 욕심은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맛을 보면 볼수록 욕심은 괴물처럼 커져버려요. 결국엔 여러분 이와 같은 욕심과 탐욕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리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많은 소유나 화려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적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보다 욕심이 적어야 행복합니다. 한번 함께 따라 해볼까요? 소유보다 욕심이 적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요만큼인데 여러분, 내가 욕심은 이만큼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욕심이 적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늘 행복해요. 늘 감사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빼버려야 됩니다. 비워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욕망을 채우려고만 하는 이 세대 속에서 비움의 원리를 배울 수 있고 비움의 지혜를 배우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비우세요. 자꾸 비우세요. 크리스천으로서 비교 종교학자였던 오강남씨, 그의 저서 종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고 나눔의 실천이며 자기 비움의 연습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나 중심의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한계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고정하는 비움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린다. 그것이 헌금이든 그것이 봉사든 그것이 섬김이든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비움의 연습입니다. 비우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님 앞에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이건 비움과는 관계가 없는 기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참되고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함에 대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나를 비울 수 있는 기도가 참되고 진정한 기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 비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 주님이 비우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비우고 아버지의 뜻을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에 숨겨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우셨습니다. 한없이 끝없이 모든 것을 다 비우셨습니다. 포기도 모자라 다 비우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이 성탄의 사건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탄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것은 자기 낮춤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3종 종합 세트 선물입니다. 세 가지 종합 세트. 예수님의 자기 포기, 예수님의 자기 비움,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 이 세 가지가 여러분 하나의 세트가 되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사건, 그게 성탄의 사건이지요.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성탄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절대로 위를 보지 않고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십니다. 종의 형체를 입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곳, 그곳은 무덤이었습니다. 죽어서 무덤까지 내려가는 이 끝없는 낮아지심,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이 낮아지심 없이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낮추심. 결국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저 하늘 보좌 위에서부터 끊임없이 낮아지고 땅 아래까지 우리 주님은 낮아질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낮아지고 또 낮아지시던 우리 예수님의 자기 낮아지심을 보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셨을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낮아짐 속에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낮아졌습니다. 낮아지시는 일은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이 낮아지심을 보시던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십니다. 낮아지는 만큼 높이신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저 밑바닥 죽음, 그 죽음 후의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낮아지면 돼요. 그냥 끝없이 한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 무덤까지 내려갈 때까지 여러분 죽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이실 모든 계획과 준비가 완벽히 끝나 있어요.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그분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최근까지 새벽성을 돌았어요. 새벽성을 돌아서 거기서 나오는 과자, 과일들, 그리고 헌금들 미리 광고를 해서 많이 하게 하셨죠. 그러면 성도들이 힘껏 해요. 그냥 차에다가 한가득 싣고 와요. 그렇게 싣고 와요. 잔뜩 싸놓죠. 그리고 주일 이제 성탄절 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 끝나자마자 교회에서 떡국을 먹고는 함께 떠납니다. 차를 타고 다 같이 김포에 있는 소망의 집을 찾아갑니다. 소망의 집은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나서 부모들이 다 내다 버린 아이들, 그 아이들을 주워다가 돌보는 그런 집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20년, 30년 동안 한 번 누워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어떤 아이들은 평생을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한 번도 일어나 보질 못하고, 뇌는 손상이 되어져 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사는데 한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어느 날 못 보던 아이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물었더니 어린 유아인데 그
곧 뇌수술을 받게 될 거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니 얼마 못 가서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어쩐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합디다. 아버지가 게임 중독자예요. 밤낮 잠도 안 자고 며칠을 게임만 하고 있는 이 아버지. 아기가 배고프다고 우니까요, 게임을 방해한다고 귀찮다고 이 아이를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뇌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힘든 사람들 많아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구유에 타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귀족교회, 귀족교회, 귀족 기독교, 귀족 기독교, 이런 말을 지금 듣고 있어요. 이거 우리 주님이 들으시면 별로 기뻐할 일 아니에요. 성도들이 귀족화되면 안 돼요. 교회가 귀족화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자꾸 낮은 것을 봐야 합니다. 낮은 곳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도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으니까요.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번 성탄은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낮은 마음, 낮은 몸으로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성탄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선물 3가지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 다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철저히 낮추셔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낮아지심이, 자기 낮추심이 결국은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 꼭 주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간직하고 승리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간직하고 이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와 봉사, 아름다운 섬김들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반주로부터 방송,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 섬기고 도우신 모든 손길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수근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등록하여 우리 양원의 가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날이 부흥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연말 성탄을 앞둔 주의 백성들의 한 주간의 삶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탄의 기쁨과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유학,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양원의 지체들,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